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유대인 출신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두어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내가 다녀왔느냐? 그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조국이고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인 예루살렘, 조국 유다의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같은 고향에 남아있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은 느헤미야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방백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자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 속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물건들까지 다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들의 삶은 더욱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된 하나니야의 보고는 느헤미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신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을 통해서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올라서 소위 타국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처신만 잘하면 부귀와 그리고 영화, 자신의 안락한 삶은 자동적으로 보장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또한 회파되어 간다라는 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향력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너무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선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과 예수님이라는 말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진정한 관심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질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또한 겪고 그리고 또한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복음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42편 1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렸던 기쁨에서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돌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 힘듦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얼마든지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슬퍼하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또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붙들림 당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으로 영적 부흥이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날마다 더 증폭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처신만 잘하면 너무나 좋은 삶이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 삶보다도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어려움과 힘듦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 모든 삶 주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